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곳에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창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해 주셨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서로 기도하는 수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71절 신약성경 136쪽부터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히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의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1902년 6월 11일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를 태운 배가 태안을 지나 군산 근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선박이 충돌해 이화 학당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아펜젤러는 여학생을 구출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고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살 수 있었으나 44살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하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아펜젤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러나 아펜젤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당과 정동 제일교회가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그의 세 자녀는 모두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한 톨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내 속에 나를 비워야 마음속에 안식과 평화가 깃드는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야기이죠.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오늘 47절에서 5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 하느냐. 그리고 상상도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사람이 왔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이 지금 제일 사실적입니다. 여기 뭉치를 든 군인, 칼을 든 군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여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같이 가서 내가 예수께 예수인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스승인 예수께 입맞추면 너희들이 잡아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온 여러 사람이 왔고 칼과 망치를 들고 왔다고 뒤에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 하느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 나와 함께 지금 여기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빵을 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의 영 속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으려고 그래. 예수님은 파는 건 뭐예요?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파는 건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면 우리는 나쁜 놈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 그러면 가룟 유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에휴, 나쁜 놈. 그래서 예수님을 팔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동안 죄인이고 나쁜 놈이야, 가룟 유다는.
그래서 첫 번째, 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 팔지 말고, 나쁜 놈 들지 말고, 이자가 네가 나 팔을 거냐? 최후 만찬에서 암시를 해. 암시라고도 할 수 있고, 가르쳐줘. 지금 나와 함께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왜 이 암시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 팔 거야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쁜 놈 되지 말고 좋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래요. 입을 맞추려니까 바로 입 맞추게 안 하고,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나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 나를 팔을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해. 그러지 마. 너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너는 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파는 나쁜 놈이 되는 거야. 너 나 팔 거야 정말?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같이 했어요. 3년 공생애를 시작하고 바로 제자들을 불렀다고 하니까 3년 같이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얘 성향도 알고 뭐하고 다 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떤 놈인가 아니까 암시도 줬고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알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뭐가요? 우리말로 배측장도 맞들면 난다. 나쁜 놈이라도 그냥 정이 드는 거야, 맞드는 거야. 그래서 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나를 팔았으면 좋겠어. 제자 아닌 사람이 제가 예수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야. 야, 너 정말 나 팔을 거야? 팔을 거야? 나를 넘겨줄 거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수히 기회를 줘.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와서 재림하겠다고 했어요.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아. 왜?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 우리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마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쓸어버려도 돼. 안 쓸어버리잖아. 구원하잖아. 아브라함을 택하고 노아를 택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택하고 사사들을 택하고 다윗을 택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을 택해서 우리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예수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면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 길을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들의 길을 만져서 고쳐 주었다. 그림으로 보면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키스를 해. 그런데 이렇게 뭉치를 들고 오니까 제자들이 여기 지금 요게 이 말을 한 사람인데 여기 그림을 살짝 보면 칼을 빼드는 거예요. 요 그림에 보면 칼을 빼들어. 예수님, 우리가 같이 대항할까요? 같이 싸울까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하던 사람이 그 같이 온 병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랐어, 칼로. 오늘은 누구라고 안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두어라. 그 사람의 귀를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귀가 오른쪽 귀가 떨어졌는데 그 귀를 다시 붙여서 고쳐줬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너의 제자들 앞에 강조했어요. 나는 니들처럼 영광스러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한테 그 공부했어도 이 배신자가 나오는 거 보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만 세상을 판단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 내 생각, 내 기준에서만 생각해. 세상을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생각 안에서만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칼을 빼들어서 상대방을 귀를 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둬.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세상에서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판이 그냥 엄청나게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옳은 것 같지만 재판해보면 다 다르고 요즘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건 내 고집, 내 주장 이걸 내세우는 것보다 기도해보고 그리고 정말 저분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맞으면 그걸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 칼을 들라고 그럴 때 그만둬라. 여러분, 내 생각만 맞다고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둬.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느냐?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뭉치를 들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치는 때라. 이게 이제 몽둥이, 뭉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새 몽둥이를 갖고 있어. 새 번역에는 왜 뭉치라고 했냐면 이런 새 몽둥이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철퇴라는 게 있었어, 그렇죠? 이게 공식 무기예요, 무기. 서양에도 철퇴로 사람들을 내리쳐요. 둥그랗게 생겨 이거 박아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그런 철퇴, 그런 몽둥이를 갖고 왔을 수 있고, 이런 길은 새 몽둥이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뭉치 몽둥이, 그것은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여기는 새 번역은 몽둥이라고 그랬고 거기는 뭉치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뭐 두 가지 다 상상해도 칼과 몽둥이와 그런 철퇴를 갖고 온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날마다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때가 판. 야, 근데 물어보는 거, 니들 나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맨날 나 꼬아서 막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그때는 왜 나 칼과 뭉치로 거기서 나 안 잡아갔냐. 근데 그 이야기는 어디에 나요? 앞부분 성경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거기서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했어요. 그런데 어둠에 와서
예수님을 밤중에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는 뭐냐, 그러나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판치는 때다. 이건 뭐예요? 사탄이 판치는 때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라서 나를 잡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런데 오늘 쭉 읽으면 여러분들 내용을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빨리빨리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의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거 보면서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보러.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와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강경하게 주장했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이것을 그림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게 이거예요. 여기서 계속 하는 거고, 여인 뭐 이렇게 해서 시차는 있지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런 거야.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이 화가가 여기다 닭을 그려놨어. 닭을 그려놨어. 이야기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할 것이다. 왜 그러냐? 우리 사람들은요, 앞에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간 걸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고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아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서로 누가 크냐 따지고,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를 좌에 우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순수히 잡혀가. 베드로가 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그만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러고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 그런데보다도 마음속에 조금 예수님이 무엇을 할까? 혹시 그 여러 번 기적은 봤으니까 혹시 기적이 일어날까 하고 따라가 멀찍이. 그런데 사람들이 같이 해. 이 사람 베드로라는 놈은 이 사람 저 잡혀온 예수와 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같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과 같이 한 패입니다. 한 당입니다. 이래. 그때마다 베드로는 아니 몰라. 아이 정말 몰라. 정말 나랑은 관계없어. 이렇게 부인하는데 닭이 꺾이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개역성경에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리하여 밖에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심히 통곡하였다. 베드로도 사탄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해. 그런데 닭이 3번 우니까 어떻게 해요? 통곡.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삶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안시하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배가 터져 죽어 심판받았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쓰임받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순교하며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고, 가톨릭에는 첫 번째 교황을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실제 교황으로 등극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자기들의 정통성을 찾아요. 우리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 변화하고 시련 속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받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내 삶을 바꿀 때 우리는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그레임 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가 따르릉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전화 벨이 울린다 그래요. 그 사람, 전화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벨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화기를 어떻게 만들었나? 맨 처음엔 이 사람이 전화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귀가 안 들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보청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로서 공학한 사람이 열심히 보청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러다가 보청기를 못 만들고 뭐를 실패해서 만들었는데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얘기가 돼. 그래서 선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면 된다. 그래서 그게 만든 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야. 응? 여러 번 실패한 게 전화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뭐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삶은 생각을 바꾸면 이 양반이 이게 전화기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보청기를 만들려고 그랬으면 전화기가 탄생하지 않은 거예요. 보청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패했는데 보니까 소리가 잘 들리고 서로가 통해. 이거를 세상에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화기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2대 3대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핸드폰 전화기가 이렇게 발전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다 전화기 갖고 있잖아. 핸드폰도 전화기요, 그치? 이것처럼 잘못된 것을 알고 바꾸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똑같이 기회를 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역시 사탄의 길을 간 사람들은 심판받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 다음에 63절부터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며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그들의 그 밖에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붓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 잠깐 베드로 회개 얘기를 성경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사실 그걸 빼고 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맨 처음에 때려 막 두들겨 패. 예수님 막 침을 뱉어. 네가 메시아냐? 막 그러고 조롱해. 그리고 이 때리는 놈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려. 그리고 네가 메시아고 신비한 능력이 있으면 너를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 쉽게 말하면 예수님 눈 가리고 막 뭉둥이로 때리고 누가 때렸대 이러는 거야. 얼마나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이게 그때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했던,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한 일이야.
여러분, 근데요, 오늘날도 예수를 희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희롱하는 자리에 참여하면 안 돼. 누구야? 이단들이야.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라고 하고 지들은 새롭게 지들이 살아있는 메시아. 이거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십계명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이단 따라가고 사이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 희롱자들 보기 좋아요. 이 사람들 다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였다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어봐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오. 막 때리고 희롱하다가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메시아면 한번 증명해봐. 여기 공회라는 건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사내들인의 그 지도자들이 오늘날 뭐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데가 공의회야. 여기 갔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야, 네가 메시아면 한번 능력 보여줘봐. 기적 일으켜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너 진짜 메시아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들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지금까지도 안 믿었는데 지금은 믿겠냐? 안 믿을 거다. 그리고 니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니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래, 니들 대답하고 안 하겠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쪽에 가서 앉아 있을 거야. 이것은 뭐예요? 간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 오른편에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물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대답 아니라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다.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는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어.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일 증거로 예수님이 말한 것을 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어떤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닭과 독수리의 위험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폭풍이 거세게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는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편다. 그리고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서 안전지대로 향한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두 유형이 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과 같은 인간, 닭형 인간이 있고 사태 해결을 위해 담대하게 나가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독수리형 인간이다. 시련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쓰여진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갈아야 돼.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담대하게 독수리처럼 그 길을 묵묵히 갔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제일 어려우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닥치면 자꾸만 우리는 핑계대고 이러는데 핑계대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살으세요.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리쳤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들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담대함을 바라보고 우리도 오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을 붙잡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수요일을 맞아 기도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예수님이 담당하게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이 맡겨준 복음 사역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 우리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만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